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는 로마의 총독들이 상당히 벼르는 자리였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니까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돈이 많은 도시이고, 그런 데서 거기에 총독 정도 된다고 하면 돈을 많이 주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점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였다고 여겨지고, 이런 기회를 여기에 처음으로 부임하는 총독을 유대인들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언제나 잘못된 종교는 세상의 권력에 힘을 빌리려 하고, 또 간교한 정치인들 역시 많은 종교인들의 힘을 이용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시도는 어느 시대나 있어 왔고, 간교한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핍박을 위해서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려고 처음 부임해온 총독의 법정에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한 통속이 되는 세상의 모습은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속적인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힘을 빌어서 해보려는 이 일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방법이고, 사람들 속에서는 영적인 방법보다는 어떤 일을 쉽게 해결할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골에 선거철이 되면 그 지역에 그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엔 교회 돌아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감사연보 봉투를 갖다 내민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도 뭐 시의 어떤 그 의원들이나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교회들이 그런데 휘말려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선거철에 여러 사람들에게 강대상에서 외쳐야 되는가? 그런 데 대한 어떤 회의감을 갖습니다. 반대로 많은 집단으로 모여있는 종교 집단의 지지를 힘입는 것이 민주주의의 사회 또 하나의 어두운 면이고 모순이라고 여겨집니다. 정치라는 것 자체가 인간 사회를 위하고 사람의 생각에서 출발하고 위임된 권력에 의해서, 그래서 대의 정치라고 그러죠, 운용되는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치라는 말을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대립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시키는 작용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를 민주정치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신앙의 형태에서 역시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하시지만은 범죄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다스림 자체를 인정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모습들과 나타난 문제점들은 성경에 들어 등장하는 현상들임을 우리가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다음 전도의 중심지인 에베소로 건너오지만은 오래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하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고 선교의 출발지인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잠시 머물며 다음 선교를 기도하고 계획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오는 과정의 여정에서도 역시 동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고, 특히 수리아 가기 전에 고린도의 바로 동남쪽에 위치한 겐그레아에서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서원과 머리를 깎은 바울의 모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기보다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바울의 긍휼과 사랑이었음을 볼 때 바울이 고백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라는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 20절의 고백이 진실이었음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과거 바울이 사울 때였다면 있을 수조차 없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울의 변화의 모습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위치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반납하고 오직 한 영혼을 얻고자 해서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참된 종의 모습이라는 데서
오늘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귀중한 귀감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실제적인 그런 모범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세속적인 방법에서는 자유하면서도 이뤄진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위신이나 입장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두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두 부분의 말씀으로 나눠서 이걸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마당은 12절에서 17절이죠. 세상 정치인과 그리고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비난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 그런 가운데 낙심할 소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격려하시는 은혜를 인해서 이런 어려움의 세월을 감격으로 복음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어둠의 세력은 또 다른 형태로 주님의 생명의 일을 중지시키려 하는 유대인들과 어둠의 세력의 도전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자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100번 활용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이지만 갈리오는 이 부담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의 변론도 듣지 않고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하고 맙니다. 기각이라는 말을 법정에서 참 많이 쓰죠. 이 기각이라는 말은 본래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송의 이유가 없거나 또는 법적으로 합당치 않다고 판단할 때 고소 자체를 무효화하는 그걸 갖다가 기각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들어둘 만한 그런 말이죠. 역사가에 따르면 이 갈리오는 스페인의 뛰어난 스토아 철학자이면서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 어떤 사람은 이 세네카의 형제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세네카의 아들이라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세네카의 집안으로 AD 51년 7월 1일 역사의 사료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하다고 보는데요. 이 아가야의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AD 65년에 우리가 보기에도 그 네로의 바람직하지 못한 철학도 없고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이 철부지 같은 정치 때문에 적어도 철학적인 사고를 가졌던 이 갈리오도 네로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 혐의 때문에 네로 황제로부터 자살할 것을 강요받아서 자기의 어떤 집안의 위대한 로마의 스토아 철학의 스승인 세네카와 함께 같은 때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갈리오는 사람들로부터 청렴결백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그런 평을 들으면서 세상의 정치가로서는 정치 철학이 분명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 시대부터 철인 정치, 굉장히 사람들이 동경했던 그런 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정치의 철학을 갖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의 이러한 부분의 일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첫 부임지로 온 총독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총독의 통치 영역 안에서 소요나 반정부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줘야 한다는 계산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고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앓는 이 같은 바울에게 어려움을 줘서 쫓아내고자 그런 계산으로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을 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 12절 하반절에서 1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법은 종교적으로 상당히 관용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피지배국의 종교를 다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로마의 허가 없이 종교를 선전하고 모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법적으로 용인된 그런 종교, 이런 용어를 썼던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미 유대교는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아서 만약에 로마인이 아닌 이상, 로마의 자유인이 아닌 이상 종교를 선전하고 모이는 것을 보호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교는 이런 이유에서 로마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불리한 입장이었었고요. 이런 입장에서도 사실 많은 순교자를 내기도 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러한 로마 정부의 법을 어기는 가운데 황제에 대항하는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왕을 섬기고 있다는 명목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은 뒤에서도 계속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법정은 원고의 고소 이유를 설명하는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이 사람을 고발한다 하는 논고 뒤에 반드시 피고의 변론을 듣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즉 변론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이죠. 14절에 그랬는데, 이런 형식은 차후에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 사건에서 계속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갈리오는 그의 소신답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14절 그러는데, 이런 표현은 로마 정부나 황제에 대해서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면 이 고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로 이것은 적어도 이러한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유대인들의 종교에 속한 일이라는 판단을 갈리오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즉 바울 일행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면 로마의 대리법정인 이 총독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어떤 그런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로 상당히 그 철학자다운 바른 판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나를 이런 종교적인 문제까지 끌어들이지 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특히 여기에 이 갈리오가 얘기하는 언어 또는 명칭, 법, 이걸 뭘 얘기하느냐 하면 본래적인 쓰여진 말이 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즉 도, 성경에서 말하는 도로 번역이 되고, 또 교리, 그런 말입니다. 너희 종교에 관한 거나 너희 교리에 관한 거라면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명칭. 이 명칭이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왕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너희 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모스, 즉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너희의 교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그런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종교적인 것이라면 나는 이런 일에 끼어들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 사건의 기각을 말하는 여기까지에서는 상당히 냉정하고 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17절에 그랬다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공정한 정치가로서의 판단이기보다는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7절의 내용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하는 모습 속에서 그렇다는 거지요.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런 내용으로 봐서 처음에 회당장이 바울을 통해서 감화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이 그리스도 다음으로 유대인의 회당장이 된 소스데네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책임지면서 회당장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짐작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바울의 계속되는 가르침을 막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재판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관한 울분까지 다 실어서 분풀이를 하는 것을 보는 거지요. 왜 하필이면 그 재판정 앞에서 그 사람을 때려치냐고요. 여러 사람이. 이것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알량한 관용과 긍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반드시 받는 것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주어야 하고 그것이 서로 어울리지 않으면 비난하고 문책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에도 사실 이런 것들을 더 사용하곤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것을 주마. 네가 말 잘 들으면 당나귀에 뭐요? 당근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교육이 이런 것이 조건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적인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교육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부작용들이 덜어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게 되죠. 신앙은 더욱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게 하십니다. 순종이냐 거절하겠느냐 그것뿐이죠.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이 조건이 된다면 인류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오늘 17절 그랬는데요. 로마가 한 지방의 재판장으로 확연한 바른 관리라면 로마의 통치 영역 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권익을 보호하고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할 정치가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비록 종교적일지라도 사람이 막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총독은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이 사람들의 논쟁이나 고발이 이 사람의 총독 자리와 연관된 것이었다면 그랬을 경우에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세상적 정치가들의 모습은 마찬가지임을 봅니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까지도 이런 면에서 다르지 않음을 보면서 정치 세계의 비정함과 간교함을 오늘날도 보아오는 것이 사실들입니다. 역사적인 평가로는 분명히 자기 철학이 분명하고 대부분의 모습 속에서 자기 소신이 분명한 총독이었지만 요즘 말하는 귀차니즘에 휘말리기 싫은 불성실한 정치가의 한 단면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데 이용당하고 휘말리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이런 분야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자유를 얘기하는데 최근에 그런 말을 듣습니다. 진실만이 가장 자유롭다. 그게 진리라고 봐요. 거짓말을 한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거짓말이 탄로 날까봐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러나 항상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진실하고 그 진실로 인해서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이게 뭐라고요? 자유라고요. 정치적으로나 사회 조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신앙을 한다면 그런 경지에까지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23절 또 한마당을 보겠는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려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역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앞에 우리가 봤던 16장 9절. 하나님의 계시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반도의 전도는 이 고린도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 후에는 다시 소아시아 쪽의 에베소에 다음 전도의 발판을 만들고 다시 뱃길로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로 돌아온 후에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이 마무리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말씀의 뒷부분 한마당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더 있다가 자신의 출생지요 파송지가 있는 수리아로 돌아가고자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에는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에 오게 되고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건너편 소아시아의 에베소에까지 함께합니다. 여행 중에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8절 하반절에 그랬다고요. 하는 기록은 역시 바울 자신의 유대교에 대한 순종이기보다는 아직도 유대인들을 잃고 싶지 않은 바울의 배려였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랬다고요. 라는 모습을 봐도 역시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여 되도록 그들을 얻고자 하는 모습은 그의 고백이나 서신들에서 종종 나타나는 자신의 소신임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에는 어떤 것도 결코 양보치 않은 단호함도 역시 진리의 사자다운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뜻밖의 에베소에서 좋은 반응을 보게 되는데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얼마나 반가운 모습입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여태껏 유대인들은 쫓아다니면서 반대를 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바울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어떤 결정 앞에서도 머뭇거림이나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인의 자세가 또 이래야 된다고 보지요.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한번 정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데는 머뭇거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처럼의 환대, 에베소에서 말이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이것은 적어도 바울이 다녀온 어떤 곳에서도 특히 유대인들로부터는 더욱 없었던 일이죠. 여기 더 오래 있기를 청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라는 말씀에 연이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인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데미 신전의 은감색들이었다는 데서도 이런 짐작을 가능케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오래 머물고자 했다는 거죠. 거기는 특이하게 말이죠. 그러나 허락지 않은 대신에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21절 상반절에 그랬습니다. 바울도 사실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 싫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은 가이사랴로 가는 배를 타고 자신을 환대하는 에베소를 떠났고 그가 말했던 대로 3차 전도여행의 본격적인 시작을 이 에베소에서 하게 됨을 다음 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드디어 바울의 행선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데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가이사랴에서 상륙했다. 가이사랴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서부 해안 도시죠.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라는 말과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라는 표현은 여기에 기록이 없지만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말이 의미상 맞는 말입니다. 특히 연이어지는 내용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봐도 분명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출발지로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표현이 오늘 우리나라에까지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가령 평양에서 서울로 온다고 할지라도 올라간다 그러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건 뭐라 합니까? 내려간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상륙하고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고 하는 뭐겠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여태껏 했던 전도의 사실을 교회에 보고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묻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기록 되기를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하는 내용은 바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더베나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을 거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며 지나가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표현을 쓰죠. 아무리 유능한 정치가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에는 끼어들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반대로는 자신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간교한 것이 세상 권력과 정치 같은 것들입니다.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기대나 소망을 둘 것도 없고, 더욱이 함께 놀아나다가 이용당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정치 자리에 올랐을 때마다 조금은 기대를 갖습니다.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좀 낫겠지.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에 기대를 갖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는 거예요. 오직 영원토록 사랑과 긍휼의 변함이 없으신 우리 영원하신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의지하는 것만이 실망치 않을 올바른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신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계획과 목표에 지장이 오도록 치우친다면 역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한 지방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자신이 어렵고 손해나는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형벌과 저주의 운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래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는 없는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가 더욱 확신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고 하는 사실이 이런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사랑받는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감당할 일들을 최상으로 두면서도 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신앙적인 자세로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중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같은 사도행전 21장 14절입니다.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끈을 가져다가 손발을 묶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요, 그런 예언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 그런 소신 때문에 나오는 말이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쳤다는 얘기예요. 비록 예루살렘에 잡혀 들어가는 이 일일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런 자세가 될 때 소신 있는 신앙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이런 권면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성경은 여러 군데 얘기합니다.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살든지 죽든지 이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러한 소신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영광스럽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우 발렌테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의존하고 주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